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다리고 기다리던 1단계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1단계 훈련을 준비하면서요,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살림이 되게 하시고 체질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이번 1단계 훈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구역 예배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구역 예배를 두고 뭐라 하셨냐면 현장 전도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번 1단계 훈련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강의는 현장입니다. 그럼 수요일은 뭘까요? 전도. 금요일은 뭘까요? 똑똑하시네요. 그렇게 세 가지 강의를 이번에 준비를 했고요. 이번 세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역 예배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현장을 보며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시스템을 통해 안산과 전세계 현장을 복음해 나갈까, 이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봐야 될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뭐로 시작하시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어떤 지식이길래 그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이 망할까? 오늘 그 지식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사실은요, 6절부터 10절까지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조목조목 써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지식이란 뭘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 뭐죠?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역시 예전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잘 아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설명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두운 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은 뭘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건져내셔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네.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빠져나와서.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룬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 아름다운 덕이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세우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흑암을 꺾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며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즉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뭘 말씀하시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우리의 입술로 증거해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당연한 지식, 우리가 당연히 전달해야 될 당연한 내용,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누가요? 제사장의 무리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여기 보면은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지식을 잃어버림으로 인생이 다 망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지식 하나 잃어버렸는데 인생이 망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사망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장 중요한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성경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단순한 영적 문제가 아닌 우리의 인생이 흑암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이 마귀에게 속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설명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인생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었고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 지식 하나 잃어버렸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거 잃어버렸는데 우리 인생은 완전히 흑암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보통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 어떤 주제가 있는지를 보면은요, 내가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어떤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예수님 잘 믿기 전에 늘 저의 대화 속에는 뭐가 있었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돈.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자. 어디 가면 이쁜 여자를 만날 수 있겠는가? 근데 더 웃긴 사실, 저랑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내놈들의 모든 대화의 주제가 돈과 여자. 야, 공공학번 거의 이쁜 애 들어왔다며. 대학교 친구들 모이면 맨날 그 소리예요. 또 모이면 맨날 무슨 얘기하냐? 내가 이번에 주식을 좀 샀는데. 돈 얘기, 여자 얘기. 소개팅 갔다 왔다, 미팅 갔다 왔다 그러면 항상 뭐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예쁘냐? 20대 남자들 물어봅니다. 예쁘냐? 30대 남자들 물어봅니다. 예쁘냐? 40대 남자들 여자 만났다 그러면 뭐 물어봐요? 예쁘냐? 50대 60대 남자들 여자 만났다 그러면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예쁘냐? 돈 얘기, 여자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온통 관심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대화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예수를 말해줄 수 있을까? 왜요? 다 이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도록 도와줄까? 왜요? 이 지식이 없어서 지금 망하고 있으니까. 그게 돈 많은 부자든,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든,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정신 멀쩡한 사람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 지식을 잃어버렸다,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요, 그때부터는요,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얼른 예수 그리스도 만나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면 그 인생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진다 하셨잖아요. 그것은요,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 말이 바뀌고 내 관심이 바뀌어야지만 말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현장을 보는 중요한 기준과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현장 전도 운동을 펴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 자체가 복음으로 얼른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살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장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속죄 제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번제 제물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번제 제물을 드림으로 번제 제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내가 죄사함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식을 잃어버렸거든요. 뭐만 남았냐? 제물을 드리는 규례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기를 각을 떠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서 맛있게 구워서 먹는 거, 이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은 먹지만 그 의미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저 지식을 잃어버렸을 뿐인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마음과 생각도 병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 그리스도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보화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왜 가장 고상한 지식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가지고 헛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며 무너뜨리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흑암. 우리를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은 그 흑암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우리 마음과 생각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식 하나 잃어버렸을 뿐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 잃어버렸을 뿐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 잃어버렸을 뿐인데 그 인생은요, 그 영혼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세 번째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 이것을 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번성하고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이 곧 지옥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막 화려하잖아요. 멋지게 발전했잖아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에 영적 주인은 누구인 것입니까?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도적 같은 놈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좋아진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 분명히 보릿고개 시절을 살아가진 않습니다. 더 이상 GNP가 5만 불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죠. 전 세계에서 10위 경제 대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정신병원이 가득 찼습니다. 그만큼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사람들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육신적인 환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남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인생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내가 함께 호흡하며 함께 일하고 함께 인사하며 함께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지금 다 이 속에 있습니다. 애통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안진뱅이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들. 시편 1편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무리 훌륭한 문화, 아무리 훌륭한 성공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 사람들 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뭔가 인생에 자꾸만 무너짐의 문제는 오는데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정확한 문제도 모르고 답도 알지 못하니 결국은 귀신 섬기는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 10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우상 숭배 결과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아닌 귀신을 따르는 인생이다. 그러니 우상 숭배 하면 할수록 멸망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써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사실 큰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뭐에 비해 볼 때? 장차 오게 될 심판에 비해 볼 때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여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8절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벌써 심판에 이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벌써 심판이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정확합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못되게 살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상태로 죽는다면 무조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미 이 지식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벌써 심판에 이른 것이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을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 벌써 심판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어찌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막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이 영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들은요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거짓 선지자들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15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다 불못으로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그 어떤 문제들보다도 이 심판의 문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내 인생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 땅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말해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아니 현장으로 가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주인에게 아뢰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또한 마지막으로 후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다 써야 되겠다. 6절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후대를 잊겠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다음 세대를 잊어버리시겠대요. 어떤 고통에 있는지, 어떤 눈물 속에 사는지, 어떤 근심 속에 사는지 하나님이 상관치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인생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태어날 모든 후대들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지식을 잃어버린 결과로. 그러니 여러분, 미래도 소망도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내가 왜 무너지는지, 내가 왜 실패하는지, 내가 왜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 채 대대손손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세요. 지식을 잃어버린 결과로,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결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니 그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 잃어버렸을 뿐인데, 아니 그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것 하나뿐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는 게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 누군지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저러한 영적인 지식을 잃어버리는 게 왜 우리에게 고통과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네.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시작이 저 지식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어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영적인 무너짐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고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뭐냐? 그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 속에 인생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3서 1장 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림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이 지식을,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요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와 물이 분리돼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아이고 떡밥 좀 줘야 되겠다 하십니까? 아니면 얼른 들어다가 물에다 넣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거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걸 두고 불가분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정령 죽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사망이라니까요.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 펄떡펄떡 뛰고 있어도 결국은 죽을 겁니다. 왜요? 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선악과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결과로 인생 다 무너지고 결국은 사망에 빠져버렸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신 그 선악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세워놓으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우린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합니다. 죄. 이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송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에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지은 이 원죄라는 거죠. 그 원죄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원죄 속에서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것입니다.
결국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혀버리고 마니 인생에 이러한 고통이 올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바로 뭐였냐?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백성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이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의 동료 다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다 이 속에 있습니다. 전해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지요. 사실 여기 이 예수라는 이름은 빼고 하고 싶어요. 예. 하나님께서 해답으로 주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왕입니다. 두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왜 기름을 부으셨을까? 이 땅에 오셔서 왕적 사역을 하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적 사역을 하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억하라고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이로 예언되셨고, 그러한 분이 오시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끝내실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이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즉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실 일을 성경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즉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심판과 형벌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 그리고 불못은 그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소속되어진 모든 인생들 그의 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또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육체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육체를 찢으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소속을 완전히 바꿔주시기 위하여 오신 이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땅 위에 있는 이름, 땅 아래에 있는 이름, 모든 천사와 심지어 사단까지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단의 권세 또한 굴복시키는 만왕의 이름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즉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는 사단을 굴복시킬 이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이름,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채 사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는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유일한 선지자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러한 모양으로 오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죠?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이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해줘야죠. 제가 필리핀에서 5년 반을 살다가 약 16년 전에 필리핀에서 나왔습니다. 꽤 오래됐더라고요. 16년 전에. 근데 제가 16년 전에 필리핀에서 나올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필리핀 안디옥 교회였어요. 거기 김인기 선교사님께서 제가 나갈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나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거였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교회 유일한 부교육자였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신학하고 싶은 마음에, 선교사님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신학교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필리핀에 이제 총신 분교가 있었는데, 거기는 그 강사분들이, 교수분들이 다 한국에서 필리핀에 매주마다 이렇게 강사분들이 오셨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수업이 다 한글로 진행이 돼요. 저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필리핀에서 한글말로 신학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신학생들 가운데 저 빼고는 다 필리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통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학교에 통역자가 없어. 그래서 통역을 누가 했냐? 제가 통역을 했어요. 저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통역을 하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 통역하고 나면 머리에 남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2년을 다녔는데 백지. 이래가지고는 백지 목사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국 가야 되겠다 한 겁니다. 근데 한국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선교사님께서 아쉬우신 거죠. 신학교에서 통역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도 해야 되는데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를 붙잡는 방법으로 뭘 쓰셨냐. 야, 내가 이런 말 써도 되나? 아무튼 전도훈련 뒤지게 받은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현장에서 전도 역사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더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훈련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현장에서 응답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 신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필리핀 현장에서 사역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죄송합니다 하고서 한국으로 왔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성도님들 만나봤는데 그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놀랍게도 한 번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라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다 직분을 가지셨던 분들, 근데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복음의 내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이 나에게 부딪혀서 내 가슴에 감동으로 부딪히고 눈물로 고백되어지는 곳은 어디였냐? 현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인생이 복음으로 바뀌고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받는 그 현장을 체험할 때, 와, 이 복음이 진짜 저의 가슴을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영접 기도하다가 같이 많이 울어요. 같이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복음이 저에게 부딪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낼까요? 영어 단어를 1000개 아는 사람이 있고 영어 단어를 500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1000개 아는 사람은요, 영어 단어를 100개밖에 못 써. 근데 이 500개 아는 사람은 영어 단어를 300개를 활용할 수 있어요. 누가 더 영어 잘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미치겠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가진 것을 활용할 줄 아는 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복음 메시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메시지를 세상에 기초 메시지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초입니까? 아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이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기초라고 말한다고요? 아니요. 기초가 아니라 핵심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핵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뭐 다 아는 거,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가족부에 있잖아요. 새가족부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듣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뭐냐? 다른 데서 교회 다니다가 저희 교회 오시면 이제 지역의 신방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권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10주간의 이 새가족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분 나빠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이러면서 내가 왜 새가족입니까? 나는 흥가족입니다. 막 이러면서 난 새가족 안 가도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아침마다 계속해서 구원의 길 이렇게 열심히 노트에다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전하려고 하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요, 계속해서 전하고 내 삶이 되고 내 관심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어떤 만남, 어떤 장소에 가든지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고 그러면서 온전히 나의 것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우리 1단계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계속해서 평상시 삶 속에서의 전도를 이야기하잖아요. 평상시 삶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평상시 삶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개고, 이불 개고 나면 양치하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나면 밥 먹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옷 입고, 옷 입고 난 다음에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게 평상시 삶이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누구를 만나든지 내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포럼하는 것.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 중심으로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저는요,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체질이라고 생각해요. 체질. 근데 여러분, 체질은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렇게 한번 뭔가 큰 집회처럼 하는 이런 훈련으로는 여러분들의 체질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충격은 받지만 바뀌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말씀들을, 전도의 축복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모일 때는 교구 중심으로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삶을 통해서는 구역 중심으로 이걸 계속해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인하고 강단의 말씀을 확인하고 전도자의 삶을 포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사역자분들과 구역장님들과 교구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 사역자분들께서는요,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축복들을 저분들의 삶 속으로 계속해서 집어넣어 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모든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 전도가 삶이 되어지는 인생, 즉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로서 오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분리해서 써봤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로서 오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큰일 났네. 저희 새가족부에서는요, 구호가 하나 있어요. 우리 김종태 장로님이 저를 보시면 항상 하시는 구호인데, 구호가 뭐냐? 50분. 우리 백은순 전사님, 목사님 50분 해야 돼. 제 별명이 50분이거든요 50분이 뭐냐? 11시에 예배 시작하면은 제발 11시 50분에 끝내주세요. 이게 구호예요. 50분. 그래서 우리 김종태 장로님이 어디 나가 계셨다가 50분쯤 되면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저 뒤에 쓰셔가지고 빨리 끝내라고.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우리 보통 오후 예배 몇 시 끝나지? 그러니까 이구 동성으로 3시요 이러더라고. 그 말은 뭐죠? 목사님 3시에 끝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왔는데 벌써 3시가 후딱 지나갔는데, 훈련이니까 조금 길어도 되죠, 그죠? 조금. 우리 그 박용배 목사님 통해서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긴 시간을 버티는 훈련. 청라 사랑의 교회에서 오신 분 혹시 계시면 죄송합니다. 박용배 목사님이 제가 욕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먼저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댁에 돌아가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것들이 몇 단어가 나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말씀하시냐? 흠 없는 수송아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흠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예물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왜 흠이 없어야 되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실 예수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담과 상관이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원죄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대속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흠 없는 수송아지처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담의 혈통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즉 그리스도로서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또한 두 번째로 레위기 1장 4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 수송아지 위에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안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수송아지를 가져온 사람의 죄악이 안수할 때 그 수송아지에게로 전가가 돼버려요. 이 죄를 전가하는 이유가 뭐냐, 이 수송아지를 대신 죽임으로 나의 죄악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안수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이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수를 받아야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단어는 뭐의 반대말인지 아십니까? 죄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안수 받으면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장에 나온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요, 흠없는 몸으로 오시고 또한 안수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 이제는 그 수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이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막을 치고 껍질을 다 벗깁니다. 그 다음 7절에서 10절에 보면 불태워 없애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토막을 치고 껍질을 바꾸고 껍질을 벗기고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불로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매일 수밖에 없었던 이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수도 받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과 안수와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레위기 1장의 규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저 규례를 받는 날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탄생과 세례와 죽으심을 일평생 반복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듣는 이 복음을 일평생 반복했는데 그 내용과 의미만 싹 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지식이 없으므로 뭐 하는도다? 망하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현장을 바로 봐야 됩니다. 저 지식이 없으므로 다 이 고통 속에 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신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이번 1단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밥 먹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내가 날마다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지난 금요철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이고 나는 전도 이런 거 몰라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복음 빨리 전하지 않는다면 현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현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만이 현장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이잖아요. 15장 4절에 보니까 3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4절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그러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가셔야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뭐 하는 존재라고요?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원래부터가.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뭐죠? 임마누엘. 즉 예수님 승천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방법이 뭐냐?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보이는 눈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올라가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려고. 어느 정도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이루신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예수를 전해야 될 이유, 그렇죠? 이 예수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복음 전하실 때 이 영접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두고 구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영접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영접이 갖는 의미 세 가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권세일까?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기 위해서는 흑암의 권세를 꺾을 권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흑암의 권세를 이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이 권세는 흑암을 이기시고 왕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권세가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성령으로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았던 모든 흑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옥과 형벌에 처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뭐라 그러셨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를 바꾸는 것이죠. 또한 영접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옮기심은 원죄를 끝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흑암의 권세를 끝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우리의 원죄, 또 그 원죄로 말미암은 사망을 끝내는 방법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그 행위는 왕 대신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영접은 참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로마서 5장 1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접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의 권세가 임하는 시간이요, 우리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영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살리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함께 움직이는 모든 사람, 함께 호흡하는 모든 사람 다 이 복음 들려주어야 합니다.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애통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현장 살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현장 살리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지난 2주 전 수요예배 금요 영성기도회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션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오늘 오후는 교구장님 중심으로, 구역장님 중심으로 교구에 신방이 필요한 현장들 찾아가셔서 이거 들려주세요. 아이고 안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물론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회복해야 될 이유,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 분명히 알려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들의 삶은 평상시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자주 가던 곳, 평소에 내가 관계 맺었던 사람들, 평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이 복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전도의 최고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현장을 이해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장 살릴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고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